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I love you. God bless you.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신문이나 방송국 기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특종을 잡는 거예요. 특종이라는 것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중요한 새로운 사실을 어느 누구보다도 빨리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그런 특종을 잡기 위해서 기자들은 밤낮 없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는 예수님이 무덤이 비어 있고 그의 시신이 어디에도 없음을 확인하였어요. 이것은 특종 중의 특종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안식일이 지난 후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의 향유를 바라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에는 이미 이상이 있었어요. 무덤을 막고 있던 커다란 돌은 치워져 있고 예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옮겨져 있었다. 자,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는요, 단순히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옮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달려가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였다. 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두 제자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시신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존경하는 부모나 선생님의 시신을 한번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장례가 치를 수가 없는 겁니다. 시신을 땅에 묻어야지 장례가 끝나는 겁니다. 이 무슨 해괴망청한 일입니까? 그래서 놀란 이 두 제자는 힘을 다하여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자, 3절에서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을 향해 떠났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려갔으나 베드로보다 다른 제자가 먼저 무덤에 도착하였다. 그는 굽으려 못이 천만 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자, 먼저 온 제자는요,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안을 살펴봅니다. 혹시 무덤을 잘못 찾은 것은 아닌가? 혹시 이 여자가 착각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밖에서부터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자, 6절에서 7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 보니 모시천이 놓여 있었고 예수님이 머리를 쌌던 수건은 모시천과 함께 놓이지 않고 따로 개켜져 있었다. 자, 한 발 뒤에 달려온 베드로는요, 먼저 안부터 보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사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무덤은 틀림없는 예수님의 무덤이었고 무덤 안에 있는 세마포는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였어요. 그들은 아무래도 예수님의 시신이 탈취당한 것 같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덤 안이 너무 평온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이 안에 들어온 흔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는 그대로 있었어요.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자, 여기서 믿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이상이 생겼고 그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아직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점점 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만 일어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가시다면 어떻게 그가 이처럼 비참하게 죽을 수 있는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그의 시신마저도 지켜주지 않고 도둑맞게 하시는가? 그들은 더욱더 심한 절망과 좌절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9절이에요. 같이 9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자,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서 더 큰 절망과 좌절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요, 그들의 기분이나 생각을 의지 않고 빈 무덤과 성경 말씀을 연결시킬 수 있었더라면 이 빈 무덤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시작인 줄 알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의 기분, 생각, 의지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기분과 생각으로 보니까 이 빈 무덤과 성경 말씀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편 16편 10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무덤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자, 여러분, 왜 거기에 수위가 벗겨져 있었습니까? 왜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가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이 시편 구절은 이들이 아주 잘 아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빈 무덤은 빈 무덤이고 성경 구절은 성경 구절이었어요. 이게 이 빈 무덤하고 성경 구절이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 앞에 새로운 일들이 나타나면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빛 아래로 가져가서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결단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사건이 있으면 우리가 말씀의 빛 아래에서 봐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자의 생각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의 시체는 장사 지냈습니다. 근데 그 시체가 없어졌어요. 혹시 시체를 훔쳐간 사람들이 우리 모두를 잡아서 죽이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뭐예요? 집으로 갔습니다. 아마 도망치듯이 급히 떼어가서 숨었을 겁니다. 왜? 두렵고 불안하니까. 만약 이들이 눈앞에 일어난 빈 무덤을 성경 약속의 빛 아래로 가져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혹시라도 이것이 놀라운 약속의 성취일까? 아닐까? 이게 진짜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의 성취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들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자들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은 설마 이 말씀대로? 그래서 오직 끝없는 상상에 빠져서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자기 생각, 자기 불안에 사로잡혀서 말씀이 지금 작동을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즉 성경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자기 생각, 자기 기분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을 자기 생각, 자기 기분대로 해석하면 두려움밖에 없어요. 그것을 말씀의 빛 아래로 가져가야 됩니다. 말씀에 비추어 결단을 내리고 말씀에 비추어 받아들인 것은 받아들이고 버릴 것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말씀의 빛 아래로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무슨 뜻일까? 존 버년이 지은 철로역정 중에 한 장면이에요. 자, 크리찬이라는 주인공이 소망이라는 친구와 함께 천성을 향하여 열심히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가는 길이 너무 험합니다. 힘들어요. 조금 수월한 길을 찾다가 샛길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크리찬이 소망을 유혹해서 샛길로 들어섭니다. 처음 볼 때는 아주 좋아 보이던 길이 얼마 안 가니까 험준한 골짜기로 통하는 좁은 길이 나왔습니다.
간신히 골짜기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요. 홍수가 납니다. 길이 막혀 꼼짝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웅크리고 앉아 날이 새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피곤을 이기지 못해서 자신도 모르게 잠에 골아 떨어지게 돼요. 아침에 눈을 뜨자 무서운 거인이 크리스찬과 소망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 거인의 이름이 절망이에요. 너희들은 내 땅에 무단 침입한 녀석들이다. 내가 너희들을 가두어 버리겠어. 이렇게 위협하면서 절망은 두 사람을 끌고 가 지하실 감옥에 가두어 버려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무섭게 매질을 하며 크리스찬과 소망은 초죽음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절망은 독약이 든 잔을 내밀면서 두 사람이 마시고 자살하라고 명령을 해요. 근데 두 사람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버텼습니다. 근데 하루는 절망이 찾아와서 날이 밝으면 뒷마당에 끌어내어 갈기갈기 찢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요. 감옥에 쓰러져 있던 크리스찬과 소망은 그 말을 듣고 마지막 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새벽이 다가올 즈음 크리스찬이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이렇게 외쳐요. 지금쯤 자유로이 걸어 다닐 수도 있었을 내가 이런 악취 풍기는 지하실에 갇혀 있다니 이게 무슨 꼴인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어느 것이나 열 수 있는 보장을 받은 언약의 열쇠가 내 품속에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있는 줄도 모르고 이처럼 고생을 하다니. 크리스찬은 급히 소망을 깨워요. 그리고 자기의 품속을 더듬어서 언약의 열쇠를 딱 꺼냅니다. 이 열쇠를 감옥문에 자물통에 슬며시 넣어 돌려보았어요. 감옥문이 스르르 하고 열립니다. 그래서 날이 새기 전에 크리스찬과 소망은 절망의 성으로부터 도망을 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는 절망이라고 하는 무서운 함정 속에 빠지고 사정없이 맞아서 만신창이가 될 때가 있어요. 이때 크리스찬이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언약의 열쇠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언약의 열쇠, 즉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 중에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고 설교를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구원의 밧줄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언약의 열쇠를 사용하기만 하면 반드시 절망의 문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매일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큐티를 하셔야 돼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영감과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제가 자꾸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상황이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침을 인도를 하잖아요. 아침 인도는 다 힘드니까. 근데 이 아침 시간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아침에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제가 제 자신 속에 하나님의 빛이 오는 걸 느낍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깨달음이 계속 와요. 그리고 우리 아침에 기도에는 뭐 돌아가면서 오잖아요. 다들 순번이 있잖아. 순번대로 오잖아요. 근데 정말 그 사람들에게 딱딱 맞는 말씀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모든 건 말씀의 빛 아래서 모든 것이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자, 항상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그것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 그것만 있으면 사는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자, 빈 무덤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여러분, 먼저 예수님이 최초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어요. 지금까지 모든 인간의 한계가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모두가 뛰어넘지 못하는 게 죽음입니다. 인간의 모든 활동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죽음 그 너머는 알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입니다. 죽어서 무덤에 넣은 자들은 모두 꼼짝하지 않고 그 안에서 다 썩어버립니다. 한 번도 그 죽음을 깨뜨리고 살아서 돌아온 자가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최초로 자신의 능력으로 사망의 사슬을 깨뜨리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깨어졌어요. 이제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너머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기록을 세우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죽음 너머에 갔다가 최초로 살아서 오신 분이에요. 지금까지 모든 인간들은 죽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쳤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돈을 벌고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을 실컷 해보고 조금이라도 생명을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기술과 과학을 발달시켜 왔어요. 죽으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그 너머에 실제로 갔다가 죽음을 이기고 돌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여 전도에 열정을 가졌던 분이에요.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분이세요. 그의 살만큼 그의 죽음 역시 영광스러웠습니다. 이분이 주님께 돌아가기 전에, 임종 직전에 죽어 가시다가 갑자기 깨어나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옆에 있는데 내 앞에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는구나. 만약 이것이 죽음이라면 얼마나 달콤한가. 여긴 어두움도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나는 가야 한다. 지금 이 사람이 뭔가를 보고서 지금 혼자 엎조르고 있는 겁니다. 그 옆에 있던 아들이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아버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아들아. 꿈이 아니라 나는 지금 문 안에 이미 들어왔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얼굴을 보고 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 가운데 한 명이 그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워크북에다가 글을 썼는데 뭐라는가 하면 외가 쪽으로 4대,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병원에 갔는데 신앙이 참 좋으셨대요. 근데 자기가 들어가서 뭘 느꼈는가 하면 죽음 앞에서 그 할머니가 너무 평안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무 아름답구나. 너무 아름답구나. 자기는 그렇게 믿음이 있지 않았는데 그 할머니의 마지막 임종을 보면서 천국을 보셨구나. 진짜 천국이 있구나. 할머니가 너무 아름답구나. 너무 아름답구나. 그게 마지막 말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이분이 무디 목사님도 얼마 후에 다시 말합니다. 이것이 나의 승리요, 오늘이 나의 대가신 날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그리고 숨을 거두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사실 죽음 그 뒤에 있는 것이 더 문제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죽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근데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 뒤에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왜?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체코말로 모스트라는 영화의 줄거리예요. 체코말로 모스트는요, 다리라는 뜻입니다. 배가 들어오면 다리를 올려주고 기차가 오면 다리를 내려주는 일을 하는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강가에 나온 어린 아들은 참 예쁘고 똑똑해요. 기차가 1시간 후에 올 예정이라 다리가 올라가고 큰 배가 지나갔습니다. 아버지는 기계를 점검하기 위해 작업실로 내려갔어요. 그때 예정에 없던 기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옵니다. 검은 연기를 내뿜으면서. 기차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사랑의 말을 속삭이고 또는 고단한 삶에 지쳐있는 사람들도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곧 닥쳐올 위기를 알지 못합니다. 아들은 강가에 낚시를 버려두고 상판 아래 기계 장치로 달려가요. 다리를 빨리 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기차가 지나갈 거 아닙니까? 기계 앞에 당도한 아들은 그만 기계실 안으로 떨어지고 말아요. 그때 아버지가 그 장면을 봤습니다. 이미 기차는 다리 위로 진입하기 시작했어요. 다리를 내려놓지 않으면 수백 명 승객들이 죽고 다리를 내리면 기계에 깔려서 아들이 죽습니다. 비통하고 처절한 순간이에요. 과연 아버지의 선택이 무엇일까? 아버지는 다리를 내리는 스위치를 누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달려가요. 아들은 죽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안고 하늘을 향해 울부짖고 있어요. 아버지의 고통이 너무나 크고 깊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휘몰아치고 있어요. 이 장면을 무음으로 처리했더라고요. 무음으로 처리하니까 너무도 그게 더 처절한 거예요. 그 아들을 안고 처절하게 부르짖는 아버지의 외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기차 밖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한 여성이 창밖으로 아버지의 알 수 없는 고통을 바라보는 가운데 말씀이 새겨져요. 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대요.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죽음 뒤에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생은요,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예수님 없는 성공, 그 저주입니다. 예수님 없이 성공할수록 예수님께 올 확률이 더욱더 떨어집니다. 여기가 단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 성공하는 건 진짜 저주입니다. 제가 가르쳤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의 남동생이 군대를 제대를 하고 복학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건설 현장에 있다가 이렇게 모자도 쓰곤 했는데 위에서 아주 무거운 것이 떨어지는 바람에 머리에 맞고 중태에 빠졌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갑자기 21살 된 청년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갔어요. 그 슬픔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무엇보다 너무 소중하거든요. 근데 그 아들을 잃었다? 이거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고통입니다. 너무 슬퍼하죠. 위로들 해드리고, 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같이 울고 같이 애도하고 그게 다죠.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드리고,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이분이 참 위로가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나올 때 저에게 오면서 저에게 그 어머니가 가장 고민스러운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간사했으니까, 간사님 오늘 기도해 주셔서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근데 간사님, 제가 너무너무 괴로운 게 있습니다. 제가 뭔데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는 분명히 다녔는데, 그리고 대학교 가면서 교회를 안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군대를 갔고, 근데 얘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영혼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그 사람이 어디에서 지낼 것인가. 우리가 외대교회가 있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 복음을 얼마나 많이 전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죽음 이후가 끝이 아니라서 그래요. 정말 죽음 이후가 아무것도 없다면 제가 먼저 이렇게 안 삽니다. 제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그 여러분들은 왜 여기 있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음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제가 그걸 뼈저리게 아는데, 그걸 아는데 제가 어떻게 그 말씀을 안 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을 진심을 다해서 전합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넘은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면제시켜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삶을 자기만을 위하여 산 죄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귀한 삶을 줬는데 자기만을 살았어요? 왜 너는 이 귀한 생명을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느냐? 우리에게는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에는요, 지금부터라도 나의 삶을 바꾸어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막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이번부터는 제대로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심장 이식을 받아야지 살아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심장 이식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순번이 있습니다. 몇만 분의 1이에요. 뇌사자들에게 코디네이터가 가서 그 심장을 기증해 달라고 해서 부탁을 해서 심장이 옵니다. 그럼 그 심장을 받았을 때 어떻겠습니까? 한 소방관이 심장 이식을 받으면서 자기에게 순번이 왔을 때 그 전날 두 가지 마음이었다. 너무 기뻤고, 그리고 생각을 했대요. 내가 이거 받아도 되나? 이 심장을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전날 밤, 심장 이식 전날 밤 생각했대요. 내가 정말 다시 한번 생명을 얻는다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겠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겠다. 여러분,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그 다음에 고백이 뭔가 하면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가 아니라 정말 지금부터 아름다운 삶을 살겠다. 가치 있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다.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삶이 뭡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으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내 몸으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연주예요. 어떤 사람은 악기를 사용하지 않아서 전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소리가 나더라도 듣기 싫은 소리가 나요. 그런데 이 악기를 연습하고 특히 주님의 뜻에 따라 연주할 때 이 악기에서는 천사도 낼 수 없는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탄의 활동과 싸워서 이깁니다. 우리 눈에는 사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사탄이 나의 구원을 방해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을 이깁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이겨요. 진리로 이깁니다. 복음은 단순히 불안하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몸을 연주해서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의사 선생님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선생님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절대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으신 분들이 첫 번째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 엘리트 집안들이 있습니다. 한 번씩 그런 자리에 제가 초대받아서 간 적이 있어요. 호텔에서 어떤 뭐가 있을 때 이제 초대받아서 간 적이 있어요. 정말 수준이 다릅니다. 예. 뭐 대화 수준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일단 그 이렇게 나이프하고 칼이 너무 많아. 이게 항상 매일 먹으면 내가 순서라도 외우겠는데 가끔씩 먹으면 이게 한 7개 되는 게 이게 어떤 순서로 헷갈려요. 얼마 전에도 호텔에 갔는데 이제 코스 요리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무슨 코스로 나오는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너무 배가 고픈데 그래서 나중에 이게 끝이겠구나 해서 한 4번째 많이 먹었어. 근데 앞으로 3가지가 나갔더라. 3가지가. 완전히 실패했어.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렇게 좋은 자리에서 제가 그렇게 좋은 것을 누리는 분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위에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성공, 그 저주입니다. 예수님 없는 성공, 저주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모든 무덤을 여시고 잠자는 성도들을 거기서 나오라고 부르실 겁니다. 지금 나에게 허락된 한순간 한순간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기회입니다. 이때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위한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말 영원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를 바라보고 현재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죽음 이후를 바라보고 지금 현재를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현재를 제대로 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했던 그 청년이 22살에 세상을 떠난다면 그 청년에게 그의 22년간의 생애를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자기가 22살에 떠날 줄 알았다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멋진 삶을 살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 미래, 끝을 보고 지금의 현재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하루를 가장 가치 있게 살아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문을 잠그고 있을 때 주님은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주님께 지금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부활하신 후에 어디 이게 여기저기 다니신 게 아니에요. 지극히 높은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제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바로 이 놀라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넘어질 수도 있고 염려와 근심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확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축복은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 받을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은 돈이나 뛰어난 실력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용서하시고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기적이며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달라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할 때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입니다. 자, 에베소 5장 18절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 차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비밀은 여기에 있어요. 마음을 닫고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스도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영으로 그러면 채워지기 시작해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도저히 참을 수 없던 상황에서 참게 되고 화를 그토록 자주 내던 사람은 화를 내지 않고 참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매 순간 성경으로 채워지기를 간구하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초청하세요.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가슴으로 온몸이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간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두려움과 낭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회복시키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실패했다고 하더라도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십시오. 결코 주님이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 오늘 주님을 만나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절대 끝이 아닙니다.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죽음 다음에 주님 만날 하나님 앞에 누구든 모든 사람을 다 서게 됩니다.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열어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가장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몸도 새롭게 하고, 모든 걸 새롭게 할 겁니다. 지치셨습니까? 마음이 힘드십니까? 공허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을 초대하세요. 예수님께 만져달라고 하세요.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아버지여 새롭게 하시옵소서. 죽음이 절대 끝이 아닌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죽음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죽음 이후에 심판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미리 보고 미래를 미리 보고 와서 살게 하옵소서. 장래의 그 심판을 보고 와서 여기서 살게 하옵소서. 지금 현실을 하나님의 영원의 관점에서 보게 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자기 몸을 찢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저버리지 말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져 있는 영혼들, 자기 생각과 자기 불안에 사로잡힌 영혼들,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성령의 충만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일어나 새로운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새롭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Jesus hope of the nations, Jesus, hope of nations, Jesus, comfort for all who mourn. You are the source of heaven's hope on earth.
the source of heaven's light on earth. In history, you lived and died. You broke the chain. In history, in history, you live and die. You broke the chains. You rose to life. You are the hope living in us. You are the right in we trust. You are the light shining for the world to see. You rose from the dead, conquering fear. Our Prince of Peace, drawing us near. Jesus our hope, living for who will receive. Lord, we believe. 아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을 위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살아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 너머에 심판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사오니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죽음 이후를 바라보고 현재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옵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더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